오늘은 제32장 백부장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가 이렇게 잘 안 돼요. 처음에 넘어갈 때가. 자,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고쳐주신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몸소셔서 이적을 행하시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원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의 하인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장로들의 대표단과 마주치셨다. 그들은 백부장의 소원에 대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그들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역설하였다. 예수께서는 즉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셨다. 그러나 군중에게 밀려서 천천히 걸어가셨다. 예수께서 오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백부장은 자격지심에 예수께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전히 오심으로 백부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기별을 다 전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였다. 당신께서는 병더러 떠나라고만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하늘에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셨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꾸 죄인됨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리고 사단이 넌 죄인이기 때문에 축복받을 수 없어 하고 우리를 막을 때, 사단에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단한테 말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태생이요, 제국 로마의 우상 숭배 교육을 받았고 군사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교육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겉 보기에는 영적 생애에서 끊긴 것처럼 보이고, 더구나 유대인의 완미함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로마인의 멸시로 말미암아 한층 더 방해를 받은 백부장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이해했던 것이다. 그는 유대인들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 되심을 주장한 예수를 받아들이는지를 보고자 기다리지 않았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에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예수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취시킬 사업에 대한 전조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들로부터 영혼들이 당신의 나라로 모이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당신의 은혜를 거절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묘사하셨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백성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 슬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시선적인 실망을 안겨줄 노선을 걷고 있는가. 이방의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동안에 빛이나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국가에 얼마나 많은가. 아주 슬픈 일입니다. 가버나움에서 80리 이상 떨어진 넓고 아름다운 에스드렐론 평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고원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곳으로 당신의 발걸음을 옮기셨다.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하였으며 도중 내내 사람들이 그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도록 데려왔고, 또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알리시리라는 소망까지 품고 따라갑니다. 그들이 가까이 갔을 때에 성문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행렬은 느리고 슬픈 걸음으로 매장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선두의 운반대는 열린 관대 위에는 시체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곡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둘레 가득 차 흘렀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고인에 대한 경의와 유가족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인 듯하였다. 그것은 동정을 일으키는 광경이었다. 고인은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 외로운 애도자는 그의 유일한 육신의 의지요 의 아닌 아들을 뒤쫓아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과부가 예수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울면서 무턱대고 따라올 때에 예수께서 과부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부드럽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곧 과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었지만 이러한 자애로운 동정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 시체를 만지시는 것도 예수를 부정하게 할 수 없었다. 원래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그 시체는 예수를 부정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관을 맨 자들이 조용히 섰고 애국하는 자들의 통곡도 그쳤다. 그 두 무리들이 혹시나 하여 관 주위에 모여섰다. 질병을 내쫓으시고 사귀를 정복하신 자께서 임석해 계셨다. 사망도 과연 예수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가? 분명히 위험 있는 음성으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발하여졌다.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울렸다. 청년은 눈을 떴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셨다. 아들의 시선이 자기 곁에서 울고 있던 어머니에게 머물렀다.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안고 길고 기쁜 포옹을 하였다. 군중은 마치 넋을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 입을 다문 채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처럼 잠시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장례의 대열은 개선의 행렬로 나인성으로 돌아갔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이런 기쁜 소식이죠.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예수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온유하신 마음이다. 죽은 자를 부르사 다시 살리신 예수의 마음은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 능력은 세월의 추위로 말미암아 감소되거나 당신의 넘치는 은혜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고갈되지도 아니하였다.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여전히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예수께서는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주심으로 어머니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청년은 다만 이 지상에서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은 것으로 그는 이 생의 슬픔과 수고와 위험을 견뎌야 하며 다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어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는 무한하신 소망의 기별로 죽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슬픔을 안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 생명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는 깨어 살아날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인성의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의로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의로하라고 명하신다. 네, 주님께서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하셔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은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말씀이 뭐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반응함으로 살아 움직이고 또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백부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칭찬했거든요.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윤 장로님? 예,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예. 이방인이지만 그 표적을 구하지 않고 말씀으로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런 걸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점점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거기다가 인간이 누가 어느 신학자가 어느 박사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당시 지도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표적을 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할 때도 생명이신 그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성취시킬 모든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이뤄주세요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는 것. 자, 두 번째, 예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송 집사님.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거의 죽은 자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잖아요. 그래서 당시 여자들한테는요 남편이 울타리가 되는데 남편이 없을 때는 누가 울타리가 돼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마저 죽었을 때 그 여자의 모든 울타리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그 과부가 처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독자였던 그 아들을 살려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영적으로 죽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 받으신 거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희 장로님. 예,
예.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 단순한 믿음이 참 큰 감명이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죠. 믿고. 아멘. 저희도 진짜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너희도 믿음이 있으면 누구가 행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할 것이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래서 백부장 같이 단순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서 우리도 진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또 다른 분, 송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믿지 않은 뭔 일인가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인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성경은 거의 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이고 그 약속들을 어떻게 믿었을 때 성취됐는지 그것을 역사로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이방신을 따랐을 때 이렇게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뜻이면 저 낫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 영혼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더 단순한 믿음을 갖고 뭘 또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들을 더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애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예수님도 다 자기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계속 기도한 것이 뭐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도 늦은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자꾸 이러니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집사님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하고서 그렇게 하면 제가요 벌써 기도한 지가 한 수십 년인데요. 그 사람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올해는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고서 이제 우리가 막 하긴 그 사람의 자유의지도 있어요. 자유의지도 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저를 통하여 함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때로는 그 믿음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대요. 근데 대체로 희생 감수를 안 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놨잖아요. 헌신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지만은 내 것도 꼭 붙잡고 내 걸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더 이 믿음이 실천되지 않나.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우리 윤 장로님. 예, 오늘 저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쭉 받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는데 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잖아요. 근데 너무 그 교황청의 세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막 절망 가운데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예인데 사단이 계속 죄, 너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옛날 죄를 다 들춰내면서 넌 죄인이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억압을 했대요. 그때 사단이 아니야 사단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 사단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서 마틴 루터의 죄를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그 밑에 이렇게 딱 가리고서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좀 손을 좀 비키라고 그러니까 안 비키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손을 비켜라 하고서 딱 비켰더니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예수님이 사인한 거. 내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하는 글과 그 사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죄만 나열하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로 내 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라는 그것을 자꾸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말씀하신 것, 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사단이 계속 얘기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개인 기도 나누시기 전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는 그 단순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말씀을 이 백부장과 같이 단순히 믿음으로 우리 안에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절망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저희도 오늘 생명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 죽어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살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말씀에 반응함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